안녕하세요. 큐티나님을 하게 된 홍연실 집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월요일에 주신 신명기 말씀으로 큐티한 것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저는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신, 우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선 종된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는데도 여전히 종된 모습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여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면 여전히 듣기가 힘들어 금방이라도 그만 좀 하시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6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게 나다. 그러니 제발 이제 종살이는 그만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쭤봤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종살이하는 모습과 나를 위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어서다 헤아려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주신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고 미션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야 하는 성취욕 또한 강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여전하여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음에도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만몬 우상이 제게 있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점에서 기도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지 머리를 굴렸고 1년 전 친한 언니에게 돈을 빌려준 게 생각났고 언니의 아픈 상황은 헤아리지 못한 채 돈을 꼭 받아야겠다고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주신 큐티 말씀 중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만몬 우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게 망하는 길임을 알았고 즉시 회개했고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도 힘든데 제 상황만 생각하고 돈을 갚아달라 제 쪽에서 미안하다고 저와 언니의 상황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있던 만몬 우상이 드러나도록 사건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돈을 빌려준 언니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게 하시고 기도하겠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끝도 없이 말씀을 통해 현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소망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6년 전부터 오늘까지 큐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힘들고 아팠고 남편의 죽음을 겪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버거웠던 삶의 고비를 하나님 뜻으로 헤아리게 하셨고 저와 제 아이들을 애통하게 하셨고 그 애통함을 기도로 올려드리게 하셨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오늘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실수투성이이고 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짓고 있는 죄까지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을 품으라고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으며 삶으로 살아내리라 결단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헤아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산학 교사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일 담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날마다 큐티할 수 있도록 돕고, 하반기 필독서를 8월 23일부터 예배 후에 함께 읽자고 일방적으로 말했는데, 아이들 마음도 잘 살펴가며 낙오 없이 필독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언니에게 9월 큐티책과 전도책을, 또 발목의 아픔으로 치료하던 중 만나게 하셔서 전도 중인 정형외과 조태훈 원장님께 9월 큐티책과 절대 볶음책을 준비해서 8월 26일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큐티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 오르는 사다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도 우리를 사랑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온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깨달음으로는 안 됩니다. 진심의 사랑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매일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나의 귀와 마음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고 살아내야 하며 후손에게 말씀을 전해야 함과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텐데,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저의 어린 시절 사랑과 관계의 부재 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을 얻은 기쁨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한 시간들도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는데, 익숙함과 축복에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또 가정의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살 소망을 잃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면서 교회에 늦은 밤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고대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내용이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나오게 하고 엘리야도 나옵니다. 두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택하게 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니 응답이 없으므로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나가서 응답하실 것을 구합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헌신의 자리가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데 나 자신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는 영적 우월감, 권위가 또 영적 가장이라는 착각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생색을 내며 가정에서도 남편의 육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가정 안에 혼돈을 가져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힘듦의 원인을 가족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더 큰 복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가족 탓으로 돌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잣대로 잔소리와 기준 없는 훈계로 힘들게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면 지난 저녁에 나의 죄된 모습들, 언어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며 사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녀들과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사과할 것을 알고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큐티와 자기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치며 죄의 모습을 밝히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도 큰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 마음에서 생각나는 울분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화를 내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나 생각이 들 때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많이 변했다며 예전 같으면 몇 번이나 화를 낼 만도 한데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된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데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영육간의 힘을 잃고 소망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모든 교만으로 행했던 시간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말에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억울함과 울분을 견딜 수 없었는데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토로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종용이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질서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실천을 하게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제 자아가 죽어지는 훈련 속에 들어가니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고 언제까지 이런 낮아짐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져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본성의 자아의 교만함과 높임받기 원하고 권위하기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죄의 쓴뿌리를 벗게 하시려는 또 가정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정의 남편이 훌륭하게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더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고 있다는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저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흘러가는 생명의 근원이 전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정 질서에 순종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을 유혹한 사건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자인 저는 늘 먼저 범죄한 하와처럼 남편을 종용히 섬기려는 마음보다 먼저 높아지려는 죄의 본성이 저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이 창조주의 질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져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가정이든 교회든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질서 정연하지 않으면 혼돈이 되고 파괴되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려는 의지를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정 질서 순종에 적용하니 가정의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도 확실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곧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며 번성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의 수요가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얼핏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완전한 사랑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자기를 다시 찾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입니다.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중심을 다하여 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성품은 영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성품은 타고난 성질을 뜻합니다. 인간의 타고난 성질은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지 않은 죄악에 오염된 성품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에도 부족합니다. 힘은 넘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넘치는 활동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하여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할 때 모든 행위를 다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마음을 다함을 통해 행위를 이뤄가는 그런 헌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외식이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번제를 받으시기보다 그가 마음으로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 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시되 오히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비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뽐내며 기도하였고 바리새인이 한 행위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므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다만 눈물로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위를 앞세우지 말고 다만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돌이나 도장에 글과 이름을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범죄의 길로 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므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본문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우선적인 책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교육시키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토론하라는 뜻이 강론입니다.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생활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은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미간은 사고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줍니다.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개인과 인류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율법 준수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길은 잘 다듬어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만이 시대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로우시며 죄악된 자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의 이면에 있는 질투심으로 죄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예배, 경배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섬기라는 명령을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방인의 우상들을 쫓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예배를 헛된 이방 우상에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해지면 교만해야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따르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받은 순종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뭐라 말씀하시든 듣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우리의 죄된 성품을 정복해 나가면서 아버지께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